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을 제2의 창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을 제2의 창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의 언어에는 있는 단어가 있지만 다른 언어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단어를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과정을 제2의 창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 영예를 안았죠. 이 작가가 참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는 이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의 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번역한 번역가가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번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성경도 사실은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영어에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번역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원래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아주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급하게 마무리한 이 내용을 이유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도시를 방문하면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죽는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등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인 좁은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켜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산소가 타서 부족하게 되죠. 유두고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 소리가 꽤 컸을 거예요. 쿵 하고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창문 아래를 내다보니 유두고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미 유두고에서 생명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가 안타까워 그 죽은 시신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의 품에 안겨 있던 죽은 유두고의 생명이 서서히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교회사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논쟁이 뭐냐 하면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나 또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독 그렇게 공격해 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꾸며낸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가 기절하거나 다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두고가 단순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작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를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절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우리 본문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체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누구를 보고 이 네크로스, 즉 시체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였기 때문에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시체, 이 단어는 보통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자기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신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당시에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조차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단순히 기절한 것이 아니라 네크로스, 시체, 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두고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가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의도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번역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희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으로밖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9절에서 보면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청년은 어떤 뜻이냐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본문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청년을 말하면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스는 청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유두고는 종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사람의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유두고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을 불렀던 말이 유두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들을 다 어떻게 둘러쓰나 유두고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유두고가 유두고만 창에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일반 백성과 함께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과 같이 앉지 못하니까 창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종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으니 당연히 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유두고와 같은 종은요, 인간 같은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 어떨 때는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이에요. 이런 종이 죽으면 안타깝죠. 그러나 그냥 종 하나 죽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하지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막 안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 종들이요 다치면 살리고자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살리려고 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고 치료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종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와가지고 그 걸터 앉아있는 그 종의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하필 그 종이 지금 떨어져서 죽었으니 본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 유두고의 이 시신을 안았던 겁니다. 살리려고 안았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명령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종이 하나님 말씀 간절한 마음에 나와서 듣다가 졸다가 죽었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안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의 품어있던 유두고의 그 죽은 유두고가 서서히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한낱 종에 불과한 유두고가 살아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단지 유두고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하찮은 존재와 같은 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존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존재,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어서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찮은 존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한낱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낱 하찮은 존재인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찮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이 유두고를 안고 있던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떤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그 두려움, 죽음이 기다리는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생명 또한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은 본인에게도 위로이지만 용기를 주었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사람 속에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원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도 늘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신이 내리면 이 무당이 그 신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무당들이요, 저는 저의 뒷집 할머니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었잖아요. 제가 그 무당을 잘 압니다. 근데 무당들이요, 이게 이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하찮은 귀신의 능력을 위로 삼았어요. 평생 거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섬겨요. 방 안에 들어가면 막 귀신을 섬기는 산당을 꾸며놓고는 그렇게 섬기죠. 매일같이 섬겨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제가 무당에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성령님도 신적인 존재이기에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지나고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일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늘 우리를 괴롭혀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죽음의 권세는 서서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의 절반을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요. 제가 많은 분들 한 50 조금만 넘으면 뭐만 이야기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이 나이에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50 넘으면 요즘에 100세까지 살잖아요. 죽을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도 죽음의 권세 아래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삽니다. 그 증거가 젊은이들이 별것 아닌 일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로 하여금 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불평과 이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성격이 담대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이 죽음의 권세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한 성격, 아무리 담대한 성격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담대하신 분이
죽음의 권세 안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는 믿음, 이 믿음만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죽음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산소만 가지게 되면 어떠한 절망, 좌절이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삶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우울하고 불평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은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좌우하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복된 삶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좌우하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에는 나이브 아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나이브 아트는 어떤 거냐면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거나 어떤 또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장르를 나이브 아트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브 아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애나 메리 로버트슨이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일명 그랜마 모지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랜마라는 이 말은 할머니라는 말이에요. 할머니 모지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애나는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이 10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하고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게 돼요. 그러다가 토머스 살몬 모지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5 아이를 키워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편은 죽고 심한 관절염으로 평생 해오던 자수마저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돼요. 이제는 죽음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애나에게 동생은 손자가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물감과 붓을 지어주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하게 돼요. 여러분, 애나가 처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이가 만 75세. 우리 나이로 77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77세 넘는 분 우리 권사님 말고는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세 하면 보통은 죽음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77세에 뭔가 하자 하면 아이고 이제 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뭘 합니까? 그렇게 보통 이야기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애나가 75세 나이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애나는 자신의 그림을 팔려고 마을에 그림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가 아무도 사지 않던 그 그림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그림을 당시에 유행하던 나이브 아트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녀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애나의 순수한 이 그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게 돼요.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단순한 그림이에요. 아주 순수한 그림이에요. 89세에 그녀 생애 처음으로 작품전을 열게 됩니다. 89세. 90이 넘은 나이에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0세 생일을 기념해서 뉴욕시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그랜마 모지스의 날로 그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랜마 모지스는 101살 나이에, 지금은 101살이 많이 사는 나이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60년, 7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1살의 나이에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모지스 할머니가 75세 때부터 101살 때까지 그린 그림이 무려 160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림을 그린 화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지스 할머니가 죽는 날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죽는 날까지 죽음의 근세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루가 쌓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